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요소들이 있지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고, 우리 예배도 포함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요.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고요, 예배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우리 이웃들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자녀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영적 전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수많은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 정확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끔 너무 피곤하면 씻기가 싫어요. 막 씻기가 힘들 정도로 잠이 드는데, 자매님들 아무리 피곤해도 세수하고 자요, 세수 안 하고 자요? 세수하고 잡니다. 그렇죠? 안 하고 자는 경우가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은 세수하고, 그렇죠? 세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양크림 듬뿍 바르고, 그렇죠? 또 때로는 팩도 하고. 왜 귀찮아도 씻고 자야 됩니까? 내 피부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번 주간에 만왕의 왕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호산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데, 왜 이 찬양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 찬양을 권고하실까? 이걸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죠. 자,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잔치하고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이 나오는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내용이 오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 더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아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 온몸에 향유로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구속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그리고 오빠를 살려준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구속 역사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역시 구속 역사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제사장으로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이 분명한 구속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한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토록 찬양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의심하기도 하고 또 믿는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믿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육신의 안녕을 위한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신들의 삶을 좀 더 부욕케 하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오늘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의 옷을 길에다가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장면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헌신이 구속 역사에 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런 헌신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역을 종결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도 끝을 맺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도, 마가복음 11장에도, 누가복음 19장에도,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시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무슨 복음서라고 하지요? 공관복음서라고 하지요.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상이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중첩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병이어가 중첩되어 있고요, 오늘 여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보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두 제자한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모퉁이 어디로 돌아가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매여 있을 텐데 그 두 마리를 끌고 오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남의 나귀를 그냥 함부로 끌고 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이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구속 역사의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예언한 모든 성경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다시 오심이 남아 있습니다. 빈틈없이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2부 말씀은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말씀하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만,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사라진다, 이 세상 우주 만물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사라진다, 우리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다. 그분이 오늘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 위에 제자들이 옷을 덮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헌신 이후에 보세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환영합니다. 저는 집단적으로 이날 성령 충만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기에 생각도 다르고 계획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 성도 달랐잖아요. 여성 남성, 거기다가 신분도 달랐습니다. 종도 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산되어질 때는 15개국에서 몰려온 각종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 성격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늘의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단적 성령 충만이 임해서 사람들이요, 보세요, 겉옷을 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주석에 보니까 예외적으로 많은 수라는 뜻으로요, 최상급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그전에는 부분적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제각각 예수님을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자기의 입맛에 맞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진짜 누구십니까? 병을 고치는 분, 돈을 벌게 하는 분,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 해당되지요. 그런 요소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 만주의 주로 등극하시는 날, 무리의 대다수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이 옷을 벗어서 길에 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을 닦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이 머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머리에 온갖 정성을 다 들이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무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왕을 인정하는 관행이 옷을 벗어 길에 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지금 온 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거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9절 함께 읽죠.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적 손길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밀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은 시편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아, 요거 참 감동된다. 아, 요거 해석하기 좀 쉽다. 그리고 절기에 따라 본문을 택하기도 하고 제목으로 설교했잖아요. 요즘 새벽에 시편 1편부터 한 편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데 제가 그 느낌을 시편을 나누면서 함께 느낀 거 있죠. 다윗이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은혜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구원적 손길을 경험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매일 매순간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진짜 우리 예수님은 무한대입니다. 은혜교에서 그 말씀 드렸지만 그 차의 힘을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 마력이겠습니까 도대체? 무한대 아닙니까? 팔자 이거 거꾸로 해놓으면 무한대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레벨 최고 레벨 만렙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레벨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너비를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복음의 지평이 넓어져야 된다. 깊이는 뭡니까? 그 복음의 깊은 심도를 말합니다. 높이는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복음의 그 범위가,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짧은 인생, 저 같은 경우에 뭐 얼마 남았겠습니까? 예? 우리 최장수 하시는 여순년 사모님께서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는데 지금 90이 다 돼 가십니다. 제가 90쯤 산다면 앞으로 한 30년 그 세월 동안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걸 소원하고 그 경험을 하기를 소원한다면 도대체 이 30년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택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인생 길게 남았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짧은 인생 속에 우리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적 손길을 날마다 풍성히 최고로 체험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특히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 이런 단어가 만왕의 왕이심을 표현하는 아주 최고의 찬송, 최고의 찬송.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는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아까 서론에 적어놨지만 지금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지난번에는 끝까지 사랑하시니가 와닿았는데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자기 사람, 이게 되게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자기 사람.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자기 사람, His people, 자기 사람.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 때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까? 자기 사람, 자기 백성.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호산나 찬송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순환 고난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의 선지자 되심과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와 번영의 통치자임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교동문이 시편 91편이었죠. 그 91편에도 나오잖아요.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이파리가 쫙쫙 뻗었어요. 이게 번영,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승리와 번영으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과 풍요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예배 전에, 처음부터 예배입니다마는 땡치기 전에 우리 찬송했던 찬송, 전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찬송을 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영육간에 안락하게 합니까? 좋은 침대입니까? 흔들림이 적은 고급 차입니까? 튼튼하게 지어진 아름다운 집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우리 눈에 그저 보일 따름이지요.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 절대적인 안식, 풍요함, 영적인 풍요함이 그 안에 있다고요.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민수기 3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사막을 경험할 일이 없어서 그 끔찍함을 모릅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사막에, 뜨거운 사막에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을 헤매다가 작은 물 하나 발견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LA 가면 데스밸리라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나오지는 못합니다. 호주에는요, 완전히 돌만 있는 엄청난 광야가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사람이 거기 빠지면요, 시체도 못 찾는데. 그 부둣가에 가면 이렇게 삼각형입니까 사각형입니까? 삼각형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테트리스는 아니고, 테트리스는 게임하는 거. 하여튼 그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올라가서 놀거나 낚시하지 마세요. 거기 빠져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와도 잘 못 찾는데. 그런데 그런 모양의 산이 호주에 있더라고요. 그런 끔찍한 곳을 방황하다가 이런 물 한 컵을 만났다. 이거는 생수 중에 생수예요.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능력이 물 한 컵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다가 종려나무가 번성한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그곳이 그들에게 참된 풍요를 주는 곳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32절에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지금 성전을 짓는 설계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을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이 종려나무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고 참된 안식과 풍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성전에 아로새겼다는 말은 뭡니까? 찬양과 영광을 함께 상징한다는 것. 오늘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했던 그 찬송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 우리의 지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진짜 우리의 삶에 이것밖에 남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오늘 문단이 몇 절까지입니까? 19절까지지요. 19절 보세요. 그런데 요놈의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동안 자기네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던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갈까 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권력이 나누어질까 봐,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까 봐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2부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만물의 으뜸으로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는 이 고백에 어두움의 세력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우리의 온 인격이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어두움의 세력은 자동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지. 아까 신앙생활 마지막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에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총사령관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더 풍성한 영광의 찬양을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내용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자, 이 찬양,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면서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다 찢기시고 온몸에 피와 액체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제가 총신신대원 들어갔을 때 권성수 교수님이라고 얼마 전에 동신교회 심우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권성수 교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크게 말씀하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말은 지금 살아계시는 어린 양이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되게 강하게 제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만왕의 만주로 찬양하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 시편 118편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게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인용한 시편 118편 24절 25절에
제목에 있듯이 구원과 즐거움과 형통과 축복과 찬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성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지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케 하는 기원하는 찬양이 시편 147편 12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언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고토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오페라의 한 장면을 우리 교회 영상에 한번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시청도 같이 했을 거예요. 현대 유명 작곡가가 만든 그런 오페라고 또 그런 가사 내용이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우리 마음에 다가왔던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주권을 다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슬픔의 눈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팝송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보니엠이 불렀던 바벨론 강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시편 147편을 찬송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이 그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노래를 불러서 우리를 한번 기쁘게 해달라 할 때 이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어떻게 너희들 앞에서 찬양하냐. 그리고 비파와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 짓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찬양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한 세월을 지나다가 어느 날 제2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때 그 감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스라엘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종교 자유 시대에 주일날 마음껏 와서 예배하는 이 축복의 시간이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의 시간인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호산나 마음껏 외치는 우리 남은 일생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제 마음껏 찬양하자 그 말 아닙니까? 오늘 결론은 시온성이 나오는 찬송가 210장 가사를 가지고 한번 결론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우리 예빛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아수르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토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스라엘처럼 시온성 반석 위에 세워진 예빛교회 생명의 강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영적 목마름이 없는 예빛교회 세상 헛된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빛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예빛교회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2부 말씀 제목이라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신 예수님 만물을 회복케 하신 총체적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2부 예배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속 역사의 마지막 한 부분이었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목청껏 찬양하며 호산나 외쳤던 그 찬양이 우리 예빈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를 소유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적 손길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